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둘째 날 사경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초상이 나서 또 대천 중앙교회와 광천교회 또 관련이 돼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또 가급적 좀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저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이 좀 오바돼서 제가 좀 뒤를 줄이는 바람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 지나가지 않은 것, 제가 그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맹세했는가가 중요한가 하냐면, 여기 게르하르트 하젤이라고 은혜로 맺은 새 언약, 이분이 다음 기 안교 교과를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시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브라함 언약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논쟁이 아주 뜨겁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적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른바 무조건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의 창세기 1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맹세하지 않았다. 누구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맹세하시고 하나님만 서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은 원래 둘이 같이 맺는 건데 아브라함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맹세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은 두 사람이 맺는 거기 때문에 신랑도 맹세하고 신부도 서약을 해야지. 결혼식장 가서 신랑 신부 서약할 때 신랑은 네! 대답했는데 신부는 대답 안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답을 하고 그 맹세를 한 다음에 맹세를 잘 지키겠다고 지금 서약을 하고, 그 맹세를 잘 지켜야지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를 하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법을 잘 지킬 때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맹세도 안 하고 그 법도 안 지킨다고 하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맹세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어저께 어떤 분은 맹세 안 하기를 잘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킬 텐데,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 화이트부인의 입장은 분명히 부조화 선지자의 137페이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순종을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순종해야 된다.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근데 일반 이것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안식일, 일요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받았는데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거 가지고 구원 결정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했다. 우리의 맹세랑 관계없이. 그럼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이것이 일반 개신교의 언약, 여기서부터 둘이 갈라져 갖고 그들은 그쪽으로 간 것이고, 우리는 맹세했으니 당연히 모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혹시 드린 말씀 가운데 오해가 있을까 봐
근데 어떤 이제 우리 뭐 대학의 교수님도 안 지나가서 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개신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필요 없다, 율법을 안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고, 율법은 잘 지켜야 되고 순종은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계약서 썼다가도 계약금 냈다가도 중도금이나 잔금 안 내서 계약을 깨트린 경우도 있습니까? 종종 있죠. 혹은 계약했다가도 이거 좀 뭐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맺으면 취소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 언약을 한번 맺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한번 맺으면 그거를 취소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습관이 있죠. 이 관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뭐 어떨 때는 엄지로 도장까지 딱 찍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랑 이렇게 약속했을 때 그런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이 언약할 때 이 약자, 한문으로 이 약자가, 언자는 이제 말씀 언자고 약자는 맺을 약자입니다. 이 맺을 약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왼쪽 빨간색은 실입니다. 실, 줄, 끈, 이런 실이고, 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작다는 뜻을 가진 매듭, 그래서 이 그림으로 실을 가지고 서로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를 잔작자로 해석을 해서 술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약자는, 맺을 약자는 실을 가지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를 묶었습니까? 새끼손가락을 실로 묶고 그 다음에 잔을 같이 마시는 그림이 바로 이 맺을 약자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으려면 피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언약을 맺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짐승이 없을 때는 자기 손에서 칼로 자기 손을 베어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잔에다가 피를 섞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동맥이나 팔목에 잘못 칼을 그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다가 이제 칼로 피를 낸 다음에, 상처를 낸 다음에 요 상처난 부위를 둘이 딱 새끼손가락을 댄 다음에 실로 묶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잔에다 섞어서 함께 마심으로써 이 언약을 맺은, 우리가 흔히 러브샷이라는 거 여러분 봤죠? 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마시는 이 관습이 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피 언약을 맺는 관습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지만 원래의 악수는 손목을 잡는 이런 형태의 악수가 되겠습니다. 왜 손목을 잡느냐? 그 손목 부위에 칼로 상처를 내서 언약을 맺었던 상처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우린 친구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야, 그 손을 내밀어서 상처를 보여주고 상대방도 보여주면서 서로 그 상처를 맞잡고 악수를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 17장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언약했다고 하는 표현이 이 손에 상처를 내서 피맹세를 하는 그러한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오른손이다 혹은 손이다 또 맹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뭐 했다? 맹세했다라고 할 때 손을 보여주시고 맹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천명 선교사 이 선교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세부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부 신혼여행도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죠. 거기 이제 시내에 가보시면은 산페드로 요새라고 하는 아주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갔다가 그 지하에 이 박물관 겸 해서 이 미술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벽에 보니까 딱 이 그림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두 사람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네 하고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왔어요. 이 필리핀이 세부 지역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이곳에 도착을 딱 해서 처음에는 이 세부에 있는 추장하고 후마본하고 처음엔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언약을 맺고 친구가 되자.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기념으로 언약 체계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릇을 하나 딱 받치고 있고 그릇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릇 하나에다가 서로의 손목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 피를 섞어서 마심으로써 이제 이 둘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로 이 평화의 언약을, 친구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에 제가 그 세부를 한 번 더 갔는데 그 세부 섬 바로 옆에 보면 보홀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데 아주 유명한 또 섬이 하나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좀 쉬게 됐어요. 화장실 때문에 쉬게 됐어요. 근데 이 바닷가 쪽에 여기 동상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멋있는 게 있다. 사진 좀 찍자고 딱 가봤습니다. 딱 가봤더니 지금 두 사람이 앉아갖고 잘 하나씩 딱 들고 이렇게 있어요. 뭐 술 마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가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 잔 마시고 있는 이 컵을 들고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칼자국이 착 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무슨 문구가 써 있나 봤더니 이 역시도 마젤란과 이 세부의 추장인 후마본이 서로 평화 언약을 맺는 그 기념으로 동상을 이렇게 제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한번 언약을 맺으면 둘 사이는 이 언약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 언제까지? 목숨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개념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 가나안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크고 작은 이 족속들이 한 6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그래도 큰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 들어오면 우리가 쫓겨날 판이에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애굽도 이기고 나왔다 그러고 홍해도 가르고 나왔다 그러고 광야에서 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생존했다 그러고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우리 패망한다. 우리 멸망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뭐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 언약은 맺고 싶은데 그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쳤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맺겠다고 해도 안 받아줄 게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진멸할 거라고 했으니 큰일 났다. 싸우면은 질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진멸당할 것이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여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기만수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밖에서 사는 원방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은 없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속이면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 저 바깥의 사람하고 맺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다는 증거로서 여기 5가지를 준비하죠. 낡은 옷, 헤어진 전대, 또 찢어진 포도주 부대, 또 낡아서 기운 신. 그래서 아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온 것처럼 이 사신들이 변장을 한 다음에 또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속인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원방에서 여러 달 걸쳐서 당신들을 만나러 왔으니 이 땅에 정착한 후에라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뭐 굳이 이들을 진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또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성급하게 뭐 좋다, 너희 가나안 족속 아닌 게 확실하니 뭐 문제될 거 없다 하고 여기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였더라? 맹세였더라. 여기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언약을 맺었고 뭐 짐승을 잡았고 피를 뿌렸고 이런 기록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이 뭐 모세나 어떤 기자들은 그냥 그 사실만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맹세를 했다는 말이 딱 나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한 것입니다. 짐승 잡고 어저께 우리가 배운 대로 쪼개고 지나가면서 서약하고 한 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한테도 문제였지만 이 아모리 족속들한테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야무룻, 헤브론, 에글론, 라게스 이 5개 플러스 기브온까지 6개의 족속이 공동체 언약을 맺고 서로 우리 땅을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혼자 싸우면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린 동맹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뚝 떨어져 나간 겁니까? 기브온이 뚝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이 6개 족속들이 맺은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누구랑 맺은 겁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리 5 족속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웁니까? 기브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브온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배반한 족속들이 이 기브온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땅을 찾으러 오는 이스라엘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배반한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 5개 족속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진멸하려고 좀 싸웁니까? 바로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바로 언약 전쟁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사람을 복수하는 전쟁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하는 전쟁은 뭐만 뺏어오면 됩니까? 식량만 뺏어오면 돼요. 뭐 성경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여자들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여자들 막 잡아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만 이루면 되는데 언약 전쟁은 복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냥 복수하는 게 목적인 전쟁이에요.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나라가 살려고 꾀를 썼다가 지금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을 배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여호수아 10장 16절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지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놓고 가짜로 속이고 언약을 맺어놓고 지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지. 그럼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기를 친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계약을 했는데 사기 계약이었어요. 그거 지켜야 됩니까? 그거 지키면 막 몇 억을 날릴 판이에요. 근데 사기가 분명해요. 사기로 맺은 계약서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고 3.15에 들통이 났는데 자기들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지금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비록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를 하고 피를 뿌리고 한 순간 그 언약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여호수아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내린 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뭐 다른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내린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기도란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다. 이게 제가 내린 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주가 되시고 우리는 언약종이죠. 지금 이 둘의 입장에서는 누가 언약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주가 됐고 기브온 족속은 언약종이 됐어요. 근데 언약종이 위기에 처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언약주를 찾아가서, 다른 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들한테 무슨 공물을 바쳤습니까? 세금을 바쳤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까? 언약 맺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와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죠. 아, 소인들을 버리지 마세요. 빨리 올라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네가 뭔데? 우리하고 당신하고 언약 맺었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언약주잖아요. 우리 언약 종이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지켜줘야죠.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주가 되는 것이고 기브온은 언약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주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 언약종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반대로 언약종은 이 언약주를 믿고 이 언약주에게 충성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 언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조화 선지자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다, 시작.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들의 기만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을 깨트리기를 거절하였다 하면서 이 서약이 기만, 속임수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득, 복수,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한 맹세나 서약을 깨트릴 이유가 될 수 없다. 비록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어쨌든 피를 뿌리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 맹세를,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복수를 당하고 또 사적인 그런 욕심들이 생길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언약은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왜 이스라엘이 괜히 그 전쟁에 휘말려 갖고 군사력을 낭비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전쟁에 참여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따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득, 복수, 사욕 그 어떤 것도 이 맹세와 서약을 깨트릴 수 없다. 속이지 않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인데도 속여서 맺은 언약인데도, 이게 바로 한 번 맺은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기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언약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장자권을 놓고 다툰 두 형제가 있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리브가 자기 아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려는 것 같아, 눈치가. 예? 이 야곱한테 주려는 것 같은데 자기는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큰아들 에서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몰래 물려줘도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알게 되면 그게 무효라고 하면 굳이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든 당사자들은 뭐를 마음에 전제하고 있냐면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다 전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장자권만 차지하면 이것은 뒤집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파기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왜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 계승식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아버지가 이 장자가 되어서 언약을 잘 지키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그게 바로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고, 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언약을 잘 이해하는 아들에게 이 권한을 물려주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 장자권을 물려주는 예식이나 언약 체계식이나 똑같은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몰래 다 언약 맺어갖고 이거 무효라고 취소하라고 다시 언약 맺자고 했는데, 다시 장자권 달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 끝났다. 야곱한테 다 줬다. 이거 취소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맺은 이 언약,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대신해서 이 전쟁을 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이야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약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우리의 언약주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그러한 언약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이 기브온을 대신해서 기브온에 있는 지역으로 가죠. 그때 5개 이 족속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기브온부터 해서 이 야알론 골짜기까지 또 야무룻 그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천연계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아주 큰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속여서 언약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죠. 그런데 속여서 언약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이제 중천에 떠서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좀만 더 있으면 오늘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 보여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무르라? 저 기브온 성 위에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저 야알론 땅에 좀 가만히 있어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날 태양이거나 달이었으면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왜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도 드린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야, 좀 멈춰다오 했을 때
지금 이 태양과 달은 천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진 그 시간과 궤도와 그것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지구에서 여호수라는 사람이 태양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다고 안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고 했어요.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순간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속여서 언약 맺었지만.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는 기록이 딱 2번 나오죠. 그죠? 여기 이 본문하고 또 어느 왕 때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딱 2번 나옵니다. 또 뭐 기록상으로는 달도 멈췄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박도 내린 그날. 세상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오방되는 건 자주 있었어, 성경에. 그러나 태양이 멈춘 것은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베푸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언약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실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속여서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의 언약주로 믿고 정말 기도할 때 이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기도의 능력의 약속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 언약을 맺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언약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언약 종이 누구한테? 언약 주에게. 뭘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기도만 100번 하면 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약주로 믿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약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약 기도를 크게 4종류로 딱 나눠보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4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구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드립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구원 기도,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2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언약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이제 내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 다시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3번째는 신원 기도입니다. 신원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열심히 율법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누구처럼?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신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1번, 2번, 3번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됐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이 4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기도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언약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언약 주이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중에서
기도 응답률 100% 기도가 이 넷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률 100% 기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이 1, 2, 3, 4번 중에 뭘까요? 언제든지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정로의 계단 95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기도율 100%, 응답률 100%의 기도. 우리가 언약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대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의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할 때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또 다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 기도나 신원 기도는 여기 정로의 계단 96페이지에 언제든지라고 말하지 않고 대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개는. 이게 뭐 확률로 말하면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에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 기도는 100% 응답, 즉시 응답이고 그러나 나머지 기도들은 대개는 응답이 된다. 그 말은 또 뭐예요?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꼭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망상이다. 요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우리가 언약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은 분명한데 언약 기도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는데 그러나 나머지 구원의 기도, 신혼의 기도는 대개는 응답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뭐 타이밍, 내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망상이다. 이러고 언약 기도를 드릴 때 믿음과 망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잘못 기도를 드려요. 언약 기도가 아니고 지금 망상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본인은 믿음을 행사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족속들은 어찌되었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한 죄가 작진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살아남긴 했지만 좀 대우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좀 더 솔직했더라면 이방인 중에 거하는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 그러한 급으로 조금 대우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기만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지 어디에서 성소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약간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수모 내지는 이제 굴욕을 당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굴욕이 아니었고 영원한 종살의 표를 가지고 그들은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언약이라는 것을 붙잡고 비록 기만수를 썼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모리의 5 족속들은 다 진멸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이 기본 족속은 그래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 동안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잘 지켜졌습니다. 놀랍죠. 여호사도 죽고 당시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여전히 400년 후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딱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연부전 계속됩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누구를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성전에서 웬 기브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월급 받고 살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400년 전에 여호수아하고 이 기브온 왕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했더니 무슨 40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4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어느 왕 때 그때 예? 취업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지키고 있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사울이 다 쫓아내라. 다 잘라라.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그때 사울이 그럼 죽여라. 이것이 사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왕직에서 쫓겨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400년 전에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야,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우리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어서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 없는데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 채용해서 일해라. 그래서 인기는 쫙 올라갔어요. 사울이 취업률 몇 프로 올리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그 족속들 그 살아남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 부모들이 사울 왕 때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 저주가 내려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이 자손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사울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7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약을 누가 깨트렸어요? 사울이 깨트렸으니까 이걸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풀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에게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하면서 성경의 그 다음 기록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비가 쫙 내리면서 이 메마른 땅을 3년 동안 갈라진 땅을 하나님의 비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명이 죽었습니다. 그 7명의 그날 죽은 7명의 명단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울의 두 아들이 1번 타자, 2번 타자 1순위, 2순위로 죽게 되었어요. 사울의 직계니까 두 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시면 한 사람은 알모니,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친손자들이 그 다음 이제 순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또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요. 이름이 보면 2명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2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명을 채워야 되니까 4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사울의 외손자, 사울의 딸이었던 이 메랍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3명이 있으니까 몇 명 있으면 되니까 4명이 더 있었네.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외손자 4명 해서 총 몇 명입니까? 7명이 죽게 됐는데 이날 여기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무비보셋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하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7명의 우선순위에 이 둘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20장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원래 그 기본 자손들이 2명의 무비보셋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겠다. 근데 다윗이 한 명씩 내주면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딱 붙잡고 미안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빨리 달라. 나와 요나단 사이에 뭐 한 것이 있으므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나와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둘이 살아있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너는 내 아들을 보살펴주고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보살펴주겠다. 이것은 우리 둘이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영원히 맺는 언약이다. 그리고 먼저 요나단이 죽었죠. 그때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죽음의 순간에 이 무브보셋을 건져내고 나머지 한 명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 사울의 외손자, 어쩌면 살을 뻔했던 그 외손자가 그날 죽음으로써 이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무비보셋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어요. 한 명은 아버지가 범한 언약 파괴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고, 하나는 죽을 뻔했지만 아버지가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사울의 손자, 하나는 아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다. 뭐 때문에요? 언약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기억하고 누구를 살려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궁에 불러서 정말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기르다가 자녀처럼 같이 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려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는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함부로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사경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만 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보증하셨으니 이 두 가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광천교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